우리가 먼저 영상에서 법계에서 온 두 개의 메시지를 공부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 깨달음이라는 이 현상을 여러 측면에서 조망해서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다각적으로 그것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나의 의도 중에 하나예요. 이 내 법문의 의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인간계의 실상을 파악하고 그것이 파악이 된다면은 그것이 파악이 되는 만큼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여기가 어디라는 걸 아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거기서 벗어나는 쪽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이 정통 명상문 중에서는 일어나는 대로 놓는 거야. 놓여진 그 자리에 드러나는 진리? 그것을 다르마라고 하는 거죠. 퓨어 다르마. 응? 그런데 희한하게도 내가 윗바사나 명상과 불교적인 정말 테라바다 근본 불교를 내가 한 20년 내지 25년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도달한 이 자리에서 지금 느끼고 이게 이거구나 하는 거를 그 사람들의 책에서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엔 내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 고급령들이 왜 이렇게 인간계에 내려오나? 그 법문에서. 근데 나는 그 안에 단마만 있으면 무조건 단마를 선택을 해요. 다른 건 안 본다는 거지. 그런데 드러난 책 속의 그 진실들이 지금 내가 윗바사나와 불교를 통해서 얻어낸 진실하고 딱 맞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매치하는 그 장면에서만 나는 여러분에게 이제 이걸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장인데, 내가 여러분에게 그 법계에서 온 두 가지 메시지를 영상을 올려놓고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이제. 그냥 탁 놔버렸지? 그리고서 유튜브를 이렇게 탁 열었는데, 영국에서 온 메시지, 뭐 이런 그 북튜버들의 영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싱크로니시티 동시 발생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유튜브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유튜브에서 실버버치라는 이름을 한 번도 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유튜브를 탁 열었을 때 그 영상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 영계소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래서 탁 넘기려다가 그게 오는 거야. 가만히 있어봐. 그때 우린 실버버치 제목이 뭐였더라? 난 제목은 기억이 잘 안 났어. 그냥 실버버치라는 그 이름만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들어가 봤어. 그랬더니 역시나 그 실버버치의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난 여기서 지금 책을 살 수가 없으니까 일단 그 내용들을 쭉 들어봤어요. 유튜버들의 그 영상들을 통해서. 그랬는데 정말 뭔가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더라고. 실버버치가 말한 것 가운데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어떠한 진리도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혼에게 갖추어지지 않으면, 바꿔 말해 그것을 이해할 만한 의식의 개발, 어려운 말로 하면 영격, 영의 그 레벨, 그런 영의 격이 진화가 없이는 결코 깨우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식만을 아무리 축적하여도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성장한 증거라고 할 수는 없다. 실버버치의 말대로 한다면 세계의 모든 장서를 전부 독파했다고 해도 그것을 실제로 체득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법문을 계속 들어온 사람은 저거 아놀라 스님이 맨날 하는 얘기 아니야?
이런 말이 튀어나오죠. 응?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공덕이 있어야 한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매일매일 공덕을 지어라 하는 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그것을 이해할 만한 의식의 개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머리로 이해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이 차원적인 단마를 이해할 때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함께 조합이 되면서 거기서 이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아하 익스피리언스라 그랬죠. 아 하고 그대로 끝나버리는 거. 가령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지금 이렇게 스님 법문에 보면 댓글들이 달리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랬어. 아, 이 법문 듣고 제 의심 하나가 끊어졌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법문을 들었는데 이 사람한테만 그 의심이 끊어졌을까? 왜? 그 사람 항상 거기에 대해서 궁구하고 있었던 거야. 그랬는데 저게 그래서 그랬구나. 이게 일어나는 거지. 응? 그럼 그 사람은 그걸 얻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자기의 정신과 물질이 함께 그쪽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참에 그 법문이 일어나면 하고 그 법문의 내용을 알게 되는 거예요. 또 이번에도 그 두 개의 메시지에 스님 제가 이 법문을 들으면서 제가 고통스럽고 슬픔에 잠겨 있었는데 그게 바로 현실을 거부하는 그 저항 에너지였어요. 딱 나오잖아. 또 제가 두려움에 쌓여 있었는데 이게 정말 저에게 안심되는 법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법문이 주는 내용하고 딱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좋은 얘기다 그렇지? 이러고 지나갈 수도 있어. 그럼 뭐가 다르느냐. 그 똑같은 법문이지만 그 이해의 단계에 따라 여러 반응이 나올 수가 있죠. 그 얘기가 여기도 나와요. 참. 그러니까 내가 깜짝깜짝 놀라는 거는 그리고 이 채널링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내가 요즘 경험하고 있는 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 같은 가르침이라도 듣는 사람에 따라 다 각양각색이라고 하는 것이지. 근데 거기에 공덕이 있으면은 지혜랑 같이 맞물려 떨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법문을 들을 때 여러분이 감사하고 또 조금이라도 보시를 하게 되고 그럼 그 법문의 내용과 여러분의 진동이 맞물려서 그 파장이 함께 움직여가게 되어 있어요. 뭔가 거기다 종자를 심는 거지, 그 법문에다가. 그럼 그 법문이 주는 단마의 파동과 함께 맞물릴 수 있는 인연 종자가 생기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일반 강의, 왜 스님들은 왜 강의라고 안 하고 법문이라 그러나? 강의는 그냥 지식을 전달하는 거야. 그러나 법문은 그것 자체를 주는 것이지. 응? 맺다 그러면 맺다 자체를 준단 말이야. 맺다를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 방법을 가르치는 강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스님이 맨날 하는 얘기죠.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그 사람에게 갖추어지지 않으면 결코 깨우칠 수 없다. 따라서 지식만을 아무리 축적하여도 그 사람이 상상한 증거라고 할 수는 없다. 내가 그 얘기 얼마 전에 했잖아. 머리로는 절대 깨닫지 못한다. 머릿속에다 계속 집어쳐넣는 거는 내가 안다야. 그래서 나하고 붓다의 가르침과 깨달음을 동일시하는 거대한 에고가, 럭셔리한 에고가 발생하는 거죠. 이거 깨는 건 또 굉장히 어려워. 그게 깨지려면 그 누구니? 그 투초 뽀딜라처럼. 그러니까 이슬버버치의 말대로 하면 세계의 모든 장세를 전부 독파했다고 했네 그러잖아. 팔만대장경 5분니까를 다 앞뒤로 깨어도 절대로 깨닫지 못한다. 머릿속에 이 마음의 작용이 멈춰야 하는데 그 어느 경에 뭐가 있고 누가 뭐라 그랬고 논서에 뭐가 있고 복주석서에 뭐가 있고 이거 하다 보면은 머리가 언제 멈출 거야. 실제로 체득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실제로 체득하는 단계가 뭐야. 그 대상들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럼 내 안에 뭐가 있는지 자각해야 되고 그래서
의심이 없어야 여러분이 그 끌어당김의 법칙도 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응? 그, 아브라함 힉스가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끌어당겨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강의 들을 때는, 맞아, 이러지. 집에 가봐. 아휴, 내가 뭘, 다시 인간계에 빠지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이 그 지금 엄청난 꽃비가 쏟아지고 있는데 그 꽃의 향기를 맡으려면은 하나씩 실제로 체득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실버버치의 책을 좀 봤는데 굉장히 좋고, 다른 그 고급령들이 창조를 강조한 데 반해서 이 사람은 영혼의 성장을 강조했어요. 그것도 나하고 좀 맞아요. 응? 다음 문장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알겠죠? 팔만 대장경 5분니까를 앞뒤로 껴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자, 여기서 환생을 다루고 있죠. 지생 환생하는 목적은 결국 체험을 구하려고 오는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니까 저들의 그 인간계를 초월한 그 시각으로 봤을 때 인간이 인간계에 계속 환생하는 것은 체험을 하려고 오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라는 육체는 인간계에 적응하기 위한 우주복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 특별하게 그 영계에는 물질이 없고 다 이 정신작용만이 있는데 우리가 특별히 인간계에 이 물질을 입고 들어오는 것은 어떤 체험을 하기에 더 적절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난리법석이고 고통덩어리고 고통의 바다인데 저 위쪽에서 보면은 지금 너희들이 뭔가 그것을 통해서 더 나은 것이 되려고 하는 그 훈련장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했는데 이제 모든 것이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저기 우주의 그 사악한 존재들만 모아놓은 지역 가까운 감옥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보다는 그 인간 쪽에서 봤을 때 그런 거고 바로 자기 앞에 닥친 그 모든 일들이 바로 내가 뛰어넘을 수 있는 점프대라고 하는 것이죠. 응? 우리 그 경기장에서 앞에 저 장애물이 있잖아요. 그 점프하는 순간 어떻게 돼? 다음 단계로 넘어가잖아. 바로 그거와 같은 이치예요. 지금 어느 인간이나 자기 앞에 모든 일이 닥치잖아요. 무슨 일인가가 계속 닥쳐. 재벌은 재벌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학력이 높은 사람은 높은 사람대로, 또 낮은 사람은 낮은 사람대로, 한 사람도 평생 순조로운 사람은 없어요. 그거는 무슨 이유냐 하면은 여기에 바로 그러한 체험을 하려고 왔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 먼저 영상 두 개의 메시지에서도 그 알란 와츠가 뭐라 그랬어요. 그 어떤 궁극적인 근원으로 깨어나기 위해서다. 근데 여기도 그런 얘기가 나와. 여기서 이제 혼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러니까 어떤 그 우리가 깨어나야 할 그 정신자격 의식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근데 가장 멋진 게 뭐냐면 붓다가 이 500생을 같이 인간의 몸으로 있으면서 발견해낸 게 뭐냐 하면은 이러한 모든 난리법석을 겪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작용만 놓아버리면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해내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것이 붓다의 업적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근데 이 실버워치도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러한 열매를 지금 먹고 있는 것인데 정말 감사할 일이죠. 응? 근데 붓다도 그러한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접근할 수 있는 최대치를 만들어 놓은 거죠. 경도경이지만 그 수행법은 지금 아직까지 존재계에 그만한 수행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티파타나 수다에 이것이야말로 고통소멸에 이르는 단 하나의 길이라 그랬어. 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순식간에 놓으면서 즉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버리거든. 응? 특히나 그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의 이 4단계는 그 어떤 가르침에도 없는 것이라고 부다 스스로 마하파리 니빠나 수다에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그 지름길을 찾아 먹는 것도 다 자기가 성숙이 되어 있어야 돼. 공덕이 있어야 돼. 어떤 사람은 집중수행에 와가지고 12일 만에 수다원을 얻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지 혼자 한다고 평생 끙끙거려. 이 짭투유야. 할 수 없는 거야. 자기 공덕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자기 지혜가. 그런데 지금 내가 시간과 공간이 점점 좁혀져 오고 있다고 그랬죠. 잘 생각해서 행동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환생하는 거는 지금 여기에서 6감각기관에 그러니까 이게 시험인 거지. 네가 이 6감각기관으로 들어오는 이 물리적 충격과 쾌락을 넘어설 수 있을 때 그 첫 번째 그 앞에 있는 경계 뛰어넘어야 할 허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너는 굉장한 자유와 그 높은 단계의 평화와 행복과 소원 성취를 이룰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인간계는 5개의 쾌락이 주어진 그러한 그 장소예요. 그러한 그 시공간이죠. 일단 집어 던져주는 거야. 마치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불쾌할 수도 있지만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은 걔한테 우리가 날고기 던져주잖아. 그러면서 길들이잖아. 그렇듯이 지금 인간계에는 5가지 감각의 쾌락이라는 날고기가 던져져 있어. 그거 먹느라고 아둥바둥하는 사이에 목줄을 풀고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날고기의 노예가 된 거지. 우린 5감각 쾌락이라는 것에 노예가 되어 있는 게 인간계예요. 그리고 여기 뭐 이제 그 남녀의 호르몬, 남녀라는 건 호르몬 차이다 하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거 여러분이 나중에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 실버버치의 채널링이 다른 그 고급 영들보다 나하고 좀 맞는다는 게 바로 이런 그 부분들이에요. 좀 더 영혼의 성장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거죠. 혼에게 미칠 정도의 체험, 속된 말로 한다면 골신에 숨어들 정도의 체험이 그리 쉽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실제 지상생활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시대가 점점 인간의 그 숨통을 조여오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이 너무 그 정신을 이미 침범해 버렸기 때문에 사는 게 점점 힘들어집니다. 이게 막 목이 조여오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게 지금 이 시대의 징조예요. 응? 근데 그게 알란 와츠도 먼저 영상에서도 얘기했듯이 바로 우리를 깨어나게 하기 위한 이 시험지라는 것이지 앞에 놓여진 허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 자기가 닥치는 경계는 다 넘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응? 그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저항하려는 게 슬픔이라는 걸 알았어요. 저항만 안 하면 돼. 수용만 하면 돼. 수용만 하면은 자기한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가 들어와요. 이게 참 묘한 메커니즘이죠. 응? 그러니까 그걸 해야 돼. 슬픔에 빠져서 그러면서 문을 다 닫고 사는 게 아니라 이거를 넘어서는 거야. 아, 이건 슬픔, 슬픔, 슬픔. 내가 저항하는 저항력, 저항에너지, 저항에너지. 그러고 있는 그건 뭐야? 이미 거기서 빠져나온 거지. 그 의식 상태는. 그게 관찰자 의식이라는 거야. 그럼 이미 나는 슬픔이나 저항으로부터 벗어나 있어. 그러니까 바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만약 정말 이런 상태라면 내가 안심하고 나아갈 수도 있겠구나 하고 그러한 우리의 목표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또 이러한 연계에서 온 메시지나 경전들이나 앞서간 깨달은 선지식들의 그 흔적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현재 상황, 나에게 닥친 그 장애물들을 툭 튀어 올라라. 그 순간 뛰어넘으면 어떻게 돼? 그 관중들의 환호가 있잖아. 그 자기 마음속에 기쁨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연히 일상생활을 보내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에요. 만일 여러분이 지금 나한테 닥치는 일들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내가 마음에 드는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된다면 그게 지옥 아니겠어, 사실? 근데 지금은 너무 사방이 조여오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정말 정신을 차릴 수가 없겠지만은 바로 그게 기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 이외에는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100번 넘어지면 101번 일어나는 것만이 대답이다 그랬죠. 그 얘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막연히 일상생활을 보내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 세계에 와가지고 아무런 그 영적인 성장도 없이 살다가 가는 거는 유급하는 거야, 유급하는 거. 그래가지고 연기에 가면 뭐 빛이 마중을 나오고 뭐 막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채널링에서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까르마 같은 건 없는 거다. 그래서 내가 뭐야 뭐 또 새로운 법칙이 나왔나? 그리고 막 이제 들어가 봐요. 그럼 결국 같은 얘기야. 무슨 소리냐? 그렇다 할지라도 네가 해결하지 못한 거는 다음 생에 또 태어나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져요. 그게 그 소리거든. 응? 그러니까 그 이외의 것은 없어. 지금 모든 진리가 다 디스커버리. 지금 그냥 그 커플이 확 벗겨져 있습니다. 정말 안에서 광채가 막 나지 않아? 이 흐름을 누가 타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는 그 중간에 서서 또 촉매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쪽 세계도 이해하고 저쪽 세계도 이해하는 단계에서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 이게 꿈이라든 나는 이 꿈속에서 그냥 민그적 되면서 그냥 계속 꿈을 꾸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은 계속 그렇게 살아. 근데 그렇게 일상생활을 보내는 거 아무 의미도 없는 거라 그랬어. 인간계 자체에 할 일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그 의식혁명을 쓴 사람들 뭐라 그랬어요? 시간만 보낸다고 해서 지혜가 일어나는 건 단 일정도 없다 그랬어. 응? 그러니까 나이가 든다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육체를 떠난 그 시공간에는 시간이 없거든. 시간이라는 게 없는 것이거든. 단지 이 수평적인 일상에서 수직으로 탁 나선형으로 튀어오르는 그것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 인간계의 온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히 일상생활 보내는 거 아무 의미도 없다 그래서 아무 의미도 없어. 하루에 단 하나라도 변화를 자각하고 하루에 단 하나라도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스스로 자각하고 이것마저도 없으면 그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완전 유급 상태인 거지. 도로백인 거야, 도로백. 다시 아기 때서부터 응아응아 해가지고 젖 먹고 기어다니고 아유 그걸 또 해야 돼? 난 그게 너무 싫더라. 응? 그러다가 인간으로 어른이 돼서 살다가 다시 윤회해가지고 태어나서 다 아기 노릇하고 똥 싸고 오줌 싸고 먹고 하다가 또 그렇게 아무 일도 안 하고 일상생활만 보낸다는 건 동물의 삶하고 거의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응?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좀 깨어나라고 지금 정말 내가 생각해도 굉장한 시기야. 굉장한 시기. 그리고 이제 여기는 안 나온 것 같은데 내가 어디서 보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맞는데 죽고 나면은 여러분 죽음 이후에 대해서 지금 엄청나게 또 그 자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딱 하나는 확실한 게 있어요. 죽으면 누가 뭐 심판자가 있든 없든 자기 눈앞에 자기가 저질렀던 행동이 쫙 펼쳐집니다. 그러면서 그 제3자 입장에서 막 느껴지는 거야. 그 자기가 남한테 괴로운 짓을 했잖아? 그럼 그 괴로움이 다 자기한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그게 너무 괴로워서 막 정신분열증이 일어날 정도가 된단 말이야. 그럼 그 사람들은 그렇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무서워? 죽음이라는 육체의 스톱이 무서운 게 아니야.
죽고 나서 다시 자기가 저질렀던 일을 되받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또 내가 좋아하는 이 말이 나왔네. 여기 뭐라 그랬냐면 이제 이 모임이에요. 이 교령회에 출석하신 분들이 만약 내가 설교하는 진리를 듣고 인생을 편하게 보낼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내가 맡은 사명에 위배되는 것이다. 예수도 그랬거든. 내가 너희 가족을 찢어놓으려고 왔다. 응? 부다는 뭐라 그래서 출가 제1도 이랬잖아. 모든 욕망을 놓아라. 지켜봐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공통점을 느껴야 돼. 공통점을. 내가 이 인간의 몸을 얻고 여기서 내가 지금 진짜 해야 할 일이 뭔가. 인간은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를 가는가? 이때가 아니야 지금. 내가 삶의 목적이 뭔가. 그래서 여기서 낙제하지 말고 승급해야 돼요. 우리들은 인생의 괴로움이나 고통을 피해가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요런 것이 나하고 딱딱 맞아. 거기에 과감하게 맞서 그것을 극복하고 그리고 더욱더 강한 인간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참 목적인 것이다. 그렇기도 하지만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간계에 태어난 목적이기도 한 것이에요. 까르마라는 그 어떤 그 작용과 반작용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경험하는 세계를 물질화시켜서 경험하게 되죠. 내 안에 있던 것을. 그러면서 거기서 일어나는 반응을 통해서 내가 무슨 짓을 했는가를 알게 되는 거지. 그게 고통스러우면 그 짓을 하지 말아야 돼. 그거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 그 슬픔이고 두려움이고 분노고 증오고 이런 것이에요. 그럼 자기는 또 거기에 또 떨어지는 거야. 그 낮은 단계로. 그게 까르마야. 악순환, 윤회가 되는 것이죠. 그 물질적인 그 순간의 안락보다는 영적인 보배는 어떠한 지상의 보배보다 우수하다. 그 불가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공덕을 지으면 여기서도 행복하고 저기서도 행복하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을 때도 행복하고 죽어서도 행복하다. 그게 그 소리야. 영적인 보배는 어떠한 지상의 보배보다 우수하다. 그리고 예수는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하늘 창고에다 보배를 쌓아놔라. 그게 그 소리거든. 근데 지금 사람들은 이 영적인 보배의 가치를 모르면서 물질적으로만 그 물질 가치에 침몰되어서 그 물질을 축적하기 위해서 영적 가치를 훼손한다는 거죠. 거짓말하고 남의 거 뺏고 하면서 자기 물질에 불을 쌓는단 말이야. 그럼 그 사람은 다음 생에 그거 다 갚고 그 괴로움도 다 보상해야 돼. 응? 어떠한 지상의 보배보다 우수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그 물질을 침몰할 수 있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어떤 그 가치를 심어주는 거죠. 인간계가 다가 아니기 때문에 hereafter, hereafter 죽고 나서 네가 그스로 빨가벗겨져 갖고 스스로 그 너의 빨가벗은 몸을 볼 때 그때 당당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라 이거예요. 여기 그런 얘기가 나와. 어디서 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없을 때도 스스로 부끄러운 일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아라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누가 보든 안 보든 청정한 삶을 산다 이거예요. 계율에 어긋나는 삶을 살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 이게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인간이 지향해야 할 올바른 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한번 몸에 붙으면 절대 잃어버리는 일이 없다. 이게 불퇴전이라는 거지. 이건 아리아 단계야. 아리아 단계. 불퇴전. 그것은 한번 몸에 붙으면 절대 잃어버리는 일이 없다. 이게 뭐야? 불퇴전이지. 아리아 단계. 여러분 선정으로 8선정을 얻어도 퇴전합니다. 내가 그랬죠? 8선정을 얻어서 하늘을 날아다니다가도 지상의 노랫소리에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선정력이 파괴되면서 지상으로 뚝 떨어졌다. 그리고 그 색계 선정에 있을 때 그 낮은 선정 단계에 있으면은 인간계나 지상계에서 홍수가 나고 가뭄이 들잖아? 그럼 거기도 홍수가 물결이 몰려온다는 거야.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정 단계는 아무리 높아도 퇴전합니다. 그것만 메인테이닝이 안 되면은 그대로 떨어져 버려요. 그래갖고 지옥도 갈 수 있고 동물도 갈 수 있고 이렇단 말이야. 그러나 이 아리아 수다원서부터의 아리아는 불퇴전이라 안전하다는 것이죠. 이 실버버치의 채널링은 아주 오래전에 일어났어요. 지금 다시 정신세계사에 의해서 출간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이 아마 더 적절한 시기가 아닌가 싶네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이렇게 보면은 이 유튜브라는 이 공개적인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이 책이 나올 때마다 이제 막 읽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이 굉장히 쉽게 접합니다. 그것이 장단점이 있어요. 쉽게 접하니까 뭐 설거지하면서도 듣고, 잠자기 전에 자전거처럼 듣고, 운전하면서 듣고 이러잖아. 전철 타고 가면서 듣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탕을 하나씩, 달콤한 사탕을 하나씩 까먹는 거야. 자기 스스로 거기에 가려고 하기보다는 다음에 무슨 사탕 먹지? 다음에 무슨 커피하고 무슨 와플을 먹을까? 무슨 과자를 먹을까? 뭐 하나씩 입에다 넣는 재미만 있지 스스로 일어나서 그 사탕의 원천으로 갈 그 힘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떻게 돼? 자꾸 먹다 보면 어떻게 돼? 이제 질려. 질린단 말이야. 그럼 그때는 도대체 이 사탕이 어디서 왔을까? 이렇게 달콤한 사탕 요것만 가지고는 나 양이 안 차. 나 이 사탕의 원천을 좀 알고 싶어. 그럼 달려가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시간이 쫙 늘어나잖아. 그래서 내가 지금 뭐라 그러고 있어요? 인간의 시간과 공간이 지금 점점 좁혀져 오고 있다. 내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의 몸속에다가 칩을 넣으려고 오만 사람들이 지금 탐탐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5G 시대가 옵니다. 5G 시대가 오면은 하나가 전체야. 모든 하나는 모든 전체와 연결되어지는 게 5G 시스템이에요. 5 제너레이션. 근데 6G까지 나왔다네? 그러면 6 제너레이션은 이게 물도 통과하는 전파랍니다. 그럼 여러분 몸에 피잖아. 여러분 몸에다가 몸을 관통해서 이 전파가 지나가면은 여러분은 이제 이 인간이 더 이상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인간의 몸이 기계 때문에 약해지니까 인간의 몸에다 기계를 심어. 칩만 넣는 게 아니야. 팔뚝도 심고 다리도 심고 해가지고 사이보그가 되는 거지. 그래도 그 AI를 쫓아가겠어? 이제 AI가 2035년에서부터 나온다고 그러면은 2045년이라 그랬는데 뭐 10년 당겼다며? 그럼 2035년에 나온다고 쳐봐. 그래도 AI를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 생물학적 인간은 이미 끝나가고 있는 거야.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요. 빨리 법계로 탈출하지 않으면은 지금과 같은 이 순수한 담마도 언제 없어질지 몰라요. 그러한 그 기계가 침범에 들어올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막 축복이 쏟아져 들어와.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 검은 무리가 인간을 지배하기 위해서 정말 무슨 뭐 만화 속에나 나오는 일들이 벌어지네. 세계 정복, 컨트롤의 시대가 점점 인간을 조여오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얼마나 긴급했으면 저 영계에 있는 존재들이 전부 쫓아 나오겠어. 응? 안 되겠다. 얘를 끌어내주자. 해가지고 저기서 막 빛이 쏟아져 내려오잖아. 중간에 있는 사람들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살다가 뭐가 뭔지 모르고 사는 사람은 어느 쪽으로 갈 거야? 저쪽으로 가는 거야. 어둠의 무리 쪽으로. 자연스레 흡수가 되지. 흡수가 되는 줄도 모르고. 그래서 그들의 그 에너지로서 노예로서 그냥 쓰여질 뿐이에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니까 이 시간을 가장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쪽으로 사용하도록 하세요. 5월 30일에 봉인사 윗바사나 집중 수행을 확정했습니다. 아직 조금 더 신청을 받을 수 있으니까 희망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세요.